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을 하실 때에 하늘의 성전,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환상을 다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성전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의 가치를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10절부터 12절은 왜 이 성전을 만드셨느냐, 성전을 준비하신 의도, 목적이 뭐냐,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전의 목적을 안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 그 목적이 다 있잖아요. 물건의 목적이,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물론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머리가 좋게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전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또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전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냐, 우리는 성전 그러면 예배당 건물 지으면서 성전 건축하려는데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일 뿐이지 이것이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련해 주신 그 의도, 목적, 바로 이 얘기는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성전의 목적에 대해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10절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이 성전을 보는데, 성전을 보여주는데, 이 에스겔은 이제 환상을 보았고, 이제 이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성전에 자기가 본 걸 막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은 이렇게 생겼고, 계단은 이렇고, 들어가니까 이렇고, 그 다음에 방들이 이렇게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백성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성전을 보여주면 야 멋있다, 야 이거 좋네, 이런 감탄사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가 잘 차리거나 또 좋은 집에 살거나 뭔가 좋은 걸 먹고 마시고 하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좀 많이 가진 사람이나 또 어떤 그런 좀 뛰어난 사람 앞에서 아이고 창피하다 그러면서 자기 옷 입은 거 창피하다 그러고 부끄러워하고 그럽니다. 그 부끄러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진짜 부끄러운 사람,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 의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시편에 보면, 모세 시편 9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두셨다. 얼굴빛 가운데 죄를 두셨다는 얘기는 다 드러났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는 스스로 이건 그냥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두셨다. 모세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은 빛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어둠 속에서 내가 뭔가 때가 묻고 옷이 찢어지고 뭔가 삐뚤어지고 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는 모릅니다. 네가 뭐 얼굴에 끔댕이가 묻었든지 뭐 어떻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나보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었을까?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죄악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뭘 부끄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내보다 뭐 좀 잘나고 멋있어 보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닮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그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그 백성들에게 할 일은 성전의 여러 가지 제도, 구조, 출입하는 곳, 모든 형상을 보여주면서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목전에 그것을 써서 기록을 해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성전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 해답,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 우리가 이미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동문으로 이제 제일 첫 번째 7계단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방들이 있고, 또 이제 또 문으로 또 8계단을 통과해서 또 문을 들어가면 바깥뜰에서 또 안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제사장들의 방들이 있고, 제단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러 구조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모든 것들, 그것에서 강조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모든 것들, 그 완전한 그 성각의 그 마지막 외벽은 500척씩, 정방향 500척씩,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와 제도와 출입하는 곳, 출입구에 또 좌우에 3개씩 문지기 방들이 있고 하는 다 그런 것들, 뭔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가난해도 되겠어? 좀 더 돈 좀 벌어봐. 좀 더 공부 못한 사람들 공부 좀 더 해봐.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늘 기준을 공부 잘하고 뭐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자 되고, 이게 전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럼 성전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러한 것들이 성전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가장 원형이 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18장 4절 5절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런 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은, 첫 번째는 성전을 보면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성전을 보면서 나의 무지하고 또 부끄럽고 더러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성전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여러 가지 구조와 제도와 형상들,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그게 우리 사는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이 주어졌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의 법.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산꼭대기 지점, 결국 그 하늘 성전의 그 환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이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 주변에 이제 평지가 있는데, 이 산꼭대기 지점의 주의, 산꼭대기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 건물 성전이 지어진 곳, 이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이 뭐냐 하면, 성전을 통해서 성전 지점의 주위가 거룩해진다는 것, 이것이 성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코로나도 지나고 요즘도 코로나가 또 유행하기도 하지만은 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코로나의 그 어떤 이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려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뭔가 주변에다가 뭔가 자꾸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 막아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법은 뭐냐 하면, 산 꼭대기 지점 주위가 지극히 거룩해진다.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지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그 지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깨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역이라든 지역, 경계, 국경 막 이런 단어 포함까지, 뜻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 그러면 한 점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한 지점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전체 영역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법은 뭐냐 하면, 성전을 통해서 전체 영역, 그 경계선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법입니다.
성전의 법은 다른 주변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법이에요. 법, 성전의 법. 율법이라고보다도 성전의 법은 이 성전을 통해서 주변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합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성전의 법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이 뭐냐? 성전의 법은 성전을 통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전을 보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전의 여러 가지 구조와 제도와 여러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기준과 법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 주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초기 5명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서 물로 피로 바꾸는 그 표적을 한번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 그 판을 뒤집어 엎어놓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은,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의 규모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그리고 막 안토니오 요새 막 이런 성문들, 성곽들 막 그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헤롯의 성전이에요. 46년을 걸려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걸 46년이나 걸려서 짓고 있는데 이걸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믿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첫 번째 그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뭘 선포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회개예요.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 없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야. 늘 남 탓만 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회개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뭐 공부 못하고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잘못된 욕심과 생각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부끄러워하는 거, 옷을 잘못 입어 부끄러워하고 가난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힘 없어도 괜찮고 부끄러워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율법들을 가지고 이거 이래라 저래라 계명과 율례와 전통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삶의 모델,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선포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나처럼 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처럼 되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델은 뭐냐 하면 십자가 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 그러면 물론 이제 고난, 죽음, 이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닮고 키를 닮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로우심,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닮아가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님 좀 닮았을까요? 사랑이 나오고 공의가 나옵니까? 공의만 나오고 사랑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랑은 있는데 공의로움도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법도 나오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도 나오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닮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생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각오와 결단을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남이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대신 희생당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뭔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대신 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그냥 힘든다.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그 가정의 십자가다.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다. 그런 얘기는 십자가 아니에요.
진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냥 애매히 고통당하면 그냥 힘들다고만 말하지 십자가 진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진짜 십자가는 사랑하고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 지는 생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델인데 어떤 모델이냐?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전의 법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법은 그 지점 주위를 다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전의 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느냐? 열심히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래가지고 정결 의식이에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발을 당연히 씻어야 됩니다. 또 음식 먹을 때도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위생적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늘 이렇게 손 잘 씻는 것, 손만 잘 씻어도 감기 제대로 안 걸립니다, 여러분. 집에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만 잘 씻어도 건강 유지를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고 정결의식,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다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물로 씻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 성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 예배, 거룩한 제사장, 예배하는 성도들,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탁기에 아무리 돌려도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와야만이 진정한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령한 집,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집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법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의 목적,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회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 새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 주신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그러게 되면 나의 과거의 모든 악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 좋지 못한 행위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믿게 보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새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참 죄를 짓는데도 뻔뻔해. 죄를 회개할 줄도 몰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회개할 줄 모르는, 자기는 전혀 죄 없다고 생각을 하지 죄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왜 그랬어 하고 뭐 책망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셔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생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부족한 것, 내 더러운 것, 내 잘못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스스로를 믿게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의 그 모든 형상을 측량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진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의 그 여러 가지 구조와 제도와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출입구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바깥들, 또 안뜰, 제단, 제사장의 방, 성소, 지성소, 그 뒤에 있는 뭐 창고, 또 담들, 막 이 모든 구조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성전대로 살려고 하면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된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연구해보라 말이에요. 연구. 여러분, 예수를 연구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생각해내고 예수님 이렇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쭉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몇 척? 6척? 500척? 이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의 성전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7 그러면 완전입니다. 500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500은 500 벌써 한 두세 주 전에 지나갔으니까 또 벌써 다 잊어버린 거죠. 50 곱하기
50은 뭐예요? 어떤 숫자? 기억이 안 나십니까? 50. 희년, 회복, 용서. 777 다음에 50일, 오순절, 성령. 이 50이라는 숫자는 다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것에 100이니까 110 곱하기 10 충만한다. 총 100배나 더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것들을 어떠함을 깨달아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매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쳐다보면서 올랐냐 내렸냐, 1원 올랐냐 2원 올랐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은 전혀 관심이 없어. 진짜 우리가 깨닫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은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성전의 법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법이 있어도 법이 효력을 발생 안 하면 뭐예요? 적용을 안 하면 효력이 없잖아요. 법이 있는데 판사가 전혀 판결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몰라 하고 그냥 캐비넷에다가 사건 그냥 넘겨두고 그냥 내 몰라라 그러면 죄지은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근데 그 법을 꺼내가지고 딱 적용을 하면 그때 그 사람은 뭐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든지 뭔가가 일이 벌어집니다.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성전의 법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효력이 나타납니다. 성전의 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전의 법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소돔성에 롯이 가서 살다가 결국은 소돔성이 다 망할 때에 롯은 겨우 건짐을 받습니다. 건짐 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창세기 19장이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을 이제 멸하러 간다고 사자들을 보낸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열심히 한 게 뭐예요? 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의인으로 사는 사람 한 50명만 있으면 나머지 사람 좀 악하더라도 그래도 좀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오케이. 50명만 있으면 내 용서할 거야. 하나님 대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가도록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롯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옆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가을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불신의 식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신의 형제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인시켜 줍시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성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곳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 또 기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해당에서 설교를 하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그 이방인들이 다 믿더라 이거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거룩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도 살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의 법으로서 성전의 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당신의 기도와 말씀이 당신의 믿음 없는 형제를 살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금방 잊어버렸죠. 좀 길다고. 당신의 기도와 말씀이 당신의 주변에 있는 불신의 형제들을 살립니다. 시작. 이것이 성전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세우셨어요. 그 법의 효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세우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을 고생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왜 그 성전이 필요한가? 그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도 아닌데 왜 그게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셨을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부끄러움도 느낄 줄 알고 예수를 닮을 줄도 알고 그리고 성전의 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서 성전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전의 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